3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칠병이어 기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슷한 기적을 연속으로 2번 기록했다는 것은요,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칠병이어 기적이 아주 중요한 기적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칠병이어 기적과 오병이어 기적이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보고 이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이점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5개의 떡으로 기적을 베푸셨고 칠병이어는 7개의 떡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한 오병이어는 12광주리가 남았고 칠병이어 기적에서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내용도 다릅니다. 그 중에 가장 다른 것이 이 칠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대상들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 무렵이라는 것은 이 기적을 베푸신 때를 말하는데요. 이 때가 언제냐면 이방 지역에서 귀신을 축출하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칠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는 장소는 이방 지역 근방이고 그 대상은 대다수가 이방인입니다. 이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와는 다르지요. 오병이어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베푼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광야 만나 사건을 기억나게 했고 그 사건을 떠올리는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음을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베푼 메시아의 천국 잔치였다면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에게 베푼 천국 잔치입니다. 그러니 칠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먹이시는 그 잔치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초대되어 배불리 먹고도 남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을 연속해서 보여주심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지지만 그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하며 이방인과 유대인이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데 제한을 둘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고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하면 교회가 선을 행하고 윤리적 순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설득력은 있으나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생각해 볼까요? 성도들 대부분은요, 교회가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해서 교회를 찾아온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성도들의 대부분은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왔고 누군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온 것입니다. 교회가 선을 행하고 윤리를 행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날 교회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선을 행하는 것과 윤리를 행하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혐오를 줄이고 교회의 문턱을 낮추며 그들 곁으로 다가가는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여 회심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을 행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자들을 교회 공동체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었고 그래서 우리가 회심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전달된 복음은 또다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전달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나만 기쁘고 나만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는 반드시 다시 전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다시 잘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이 두 기적의 공통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예수님의 긍휼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의 상황을 볼까요? 6장 24절에 보면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절에도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합니다. 예수님은 이방 지역의 사람들도 똑같이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차별이 없습니다. 굶주리고 배고픈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고난을 받을 때도 자신의 능력과 권능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럼 언제 쓰셨나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성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실 때조차도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 멀리 저 하늘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이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갑시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있죠. 예수님이 질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달마 누단 지역으로 가십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지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는데요. 의미상 비난한 것과 똑같습니다. 왜 비난했나요? 유대 전통을 무시하고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방인을 치유하고 이방인에게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이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오로지 자기들만 중요했습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방인을 치유하시고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한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냥 표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지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말이 흥미로운데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말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확실한 징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율법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들의 요구는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만찬을 베푸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시는 기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이 원하는 기적,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생각을 거부하고 있고요. 오로지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기적, 가르침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보여줄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건너편으로 가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따르는 삶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은 반석 위에 세운 삶이며 그 삶은 산상수훈의 삶이며 십계명의 삶이며 좁은 길을 걷는 삶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삶이 생명의 길이며 그 삶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며 그 삶이 세상을 회복하는 삶이라고 알려주셨지요. 우리는 그 삶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더 무엇을 보여주고 더 무엇을 알려줘야 하는 것일까요?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 다 드러내셨는데, 그분의 마음과 사랑을 다 보여주셨는데 더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보여주신 사랑과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며 온 세상을 회복하려는 그 열심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다 드러내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마음으로 그 삶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날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행함이 우리의 행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품고 그 가르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